오늘 본문에서 제목은 천국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인데 누군가가 건져 주었어요. 구원이죠. 내가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었어요. 그를 향해서 우리는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목적이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구나. 누구든지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스스로도 당연시하게 여기는 게 나는 죽어서 천국이 목적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번엔 늘 매스컴에서 나오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승 스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세인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계실까요? 존재하실까요? 참 대단하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귀가 있으신 대상이 분명히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찰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나 천국 구원은 유일신 신앙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천국 완성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일 창조의 설계도 이런 부분도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도 없고 그런 개념 자체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주기도문도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지하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그런 겁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도 없고 그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가 거기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잖아요. 무슨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무슨 꼭 절에를 다녀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그냥 선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성경적인 천국 구원, 유일신의 천국 구원, 신인 메시아의 천국 구원의 신학을 우리에게 아주 어쩌면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쉽게 예수 믿으면 되죠. 쉽게 그렇게 되죠. 얘기하잖아.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천국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냥 단 한 구절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건 결국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전체로 통틀어 함축시키면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을 더 쉽게 다 같이 시작. 나만 너에게 있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내 이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것이 성경 전체.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신명기 6장 5절이었죠.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 율법사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율법사도 어디를 대답해요? 신명기 6장 5절을 대답합니다. 한쪽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고 한쪽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여쭈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파요 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페하라고 하는 건 다른 데는 전혀 없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일신 신앙의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디 가면 대부분 어떤 세미나 나오는 모임에 가면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시켜요. 나오는 목사님은 매일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사랑합니다라고 양쪽 앞뒤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진짜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흉보고, 그런데 무슨 사랑을 해. 그건 사기치는 걸 더, 외식하는 걸 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가 안 해요. 나도 잘 안 하잖아요. 나한테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이런 표현 별로 안 들어봤죠, 여러분들? 워낙 인색해서 제가 그러나. 자, 일반 종교는 어떠냐? 사실 종교는 신은 목적적 존재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죠. 대부분 이래요. 자기가 목적이고 신을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부족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목적이고 신이 수단인 거예요. 유일신 신앙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나를 섬겨야 돼. 너 나를,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아가페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육체우선이에요. 들어야 알아요. 봐야 믿어요. 내가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감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이에요.
인간이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섬기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존재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안 되잖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으로 아무리 해도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가 하는 어떤 것에 그런 유형의 내가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으면 입서비스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럼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걸 따먹어요. 왜 따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러겠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은 실제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봐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지금 상황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 밑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라고 섬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오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돌짝밭,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돌짝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냐? 돌짝밭, 핍박과 핍박을 박해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다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안 다닌다. 구원받았는데 왜 또 안 다니지? 나 같은 질문이 엄청 많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바알 신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율법사가 하나님 쪽을 물어봐요? 사람 쪽을 물어봐요? 하나님 쪽은 묻지도 않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없으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영의 실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으로 혼적으로 하면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럴 수 있어요. 차승 스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쏘신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여러분들 봐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끔찍하게도 생각하잖아요. 해교도요? 실제로 그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해요. 그 화장실 옆에 자리 깔아놓고 이번에도 홍지순례 오면서 가면서 그런 거 봤죠. 식당에서도 입구 어느 한쪽에 깔아놓고 절하는 거 보셨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이런 건 열심히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짓하면서 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건 믿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29절과 30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우레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 가시적이요 가청적이고 물리적 육적으로가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는 보고 듣고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가장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하게 하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하죠. 봐보세요.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집으로 오시게 해서.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봐보면 마태를 택하시자마자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 대접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잔치도 벌릴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내가 보이는 바 내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실제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해 보시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사랑을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이 어떤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성경과 일치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그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죄 사함 받아서 육신의 인간 그걸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잖아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한다는 것은 천국에 주님이 있을 때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거기에. 목양교회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 한번 듣는 거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 설교 한 편은 정말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매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됐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첫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실 그때 주님이 계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럼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천국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구원의 길을 제목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천국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정립하시고 그 길에서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 안 하시고 천국에 주님이 있을 때 거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걸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만 거기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고 종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네가 선하게 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 주님을 섬겼느냐는 겁니다. 섬기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 주님과의 관계,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의 선과 의, 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네가 있겠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만이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분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식사도 해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고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봐보세요. 삭개오도 자기 집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어디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분하고 실제로 네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인간의 입장에서 천국에 계신 그 주님과 실제로 그분을 실제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진짜 같이. 그게 가능합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죽어서 뭐 연옥 가서 뭐 어떤 절차를 밟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천국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실제로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실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영으로 할렐루야. 영이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영이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육으로는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맞아. 답은 임마누엘 뿐이구나.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오셔야 가능하구나.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가장 완전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 뿐이에요. 결혼뿐이에요. 그분과 내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있잖아. 이런 논리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천국에 있는 주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실제로 어떻게 결혼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주님의 입장에서 최고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섬겨, 주님을 사랑해. 그걸 주님 쪽에서 야, 이게 진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야,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 하나 진짜야. 이런 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뭐 또 뭣도 주나? 준 거 없네. 별로. 근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걸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내 영혼을 천국 가게 인도하는 그걸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헐 그래야 되나? 그건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어디 아프면 가서 안마 배워서 안마해주고 침술 배워서 침 놔주고 뭐 이런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들이 엉뚱한 데 다 있으시나? 목양교회 아니나 봐, 여기가. 진짜 난 그 부분에 다 아멘할 줄 알았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진짜 네가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따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라쟁이. 내 눈이 주님이 보는 것을, 내 귀가 주님이 듣는 것을, 내 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복제품이라 이거예요, 복제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이 저놈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주일 성수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그런 것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복제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안 계셔서 겉으로가 아니라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따르는 것이냐? 그럼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대로를 정말 순수한 복제품이죠. 주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건방지게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언젠가 제가 다이감에서 설교하는데 80 넘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님 정말 안 되네. 뭐가 자기 포기가 이렇게도 안 돼. 아직도 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냥 아가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한 80 정도 되면은 막 인자의 왕이 될 것 같죠? 무지하게. 내 농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만 드셨지 신앙은 나보다 훨씬 못하시네. 네, 그러고 농담한 적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는 것이냐? 그걸 이제 하나의 미랄로 설명해 주죠. 지난번에 설교 때 다 했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그 밀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뭐 너희가 사회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하나의 밀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육신 하나만 하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오나마나라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번뿐이잖아요. 왔으니까, 귀하니까, 그럼 그대로 있으면 오나마나죠. 여러분이나 저는 다 하나의 밀입니다. 육신으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이 귀중한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건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살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 육신을 입고 이 귀한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이 썩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달걀이 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실질적으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이것이 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인 내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런갑다 이런 거.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체는 씨가 살아요. 씨. 달걀도 인자와 노른자를 얘기했지만 눈을 제가 설명했잖아. 지난주에 씨 속에 그 씨를 얘기했잖아.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성으로 설계하신 것이 모든 씨앗, 모든 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것이냐? 씨앗은 싹이 나야 돼. 어떻게 해야 싹이 나요? 씨 눈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냥 육체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씨 눈을 위해서 죽어야만 돼. 우리는 육체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주체는 영이에요. 영이 나예요. 언젠가는 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린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번 참 하나님은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얼마나 그래서 여기서 봐도 눈이 퉁퉁 부었는데 강 집사님 파워가 엄청 세더라고. 며느리여도 저런 정도는 돼야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입관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마음으로 아유 그래 효도하셨잖아요. 저 정도는 돼야지. 오늘 멱살 잡고 한 분 꽂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밥만 들고 와갖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숙기 집사님은 가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오셔버렸다고 그러던데 또깨비 날까 봐서 그랬나? 정말 여러분들은 영이 나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게 나잖아. 정말 내 영을 위해서 육체가 죽는 만큼 내 영이 그래야 살죠. 그 영의 실체성,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모든 부분이 다 주님처럼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끔 내가 헷갈려요. 지금 내가 창세기를 하고 있나, 설교를 하고 있나, 이렇게. 27절 봐보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기도죠? 내 마음에 민망하니 무슨 말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육체를 죽일 것이냐,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요.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강제하시거나 자동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천만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지. 할렐루야. 내 영이 사는 것이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27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신이 그거 다 알아요. 원래 십자가 치러 오셨잖아요. 육체를 잃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오셨잖아요. 그걸 의심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확신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지금 27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육체 부인이 얼마나 어렵느냐. 누가복음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그런 인간이 내가 자원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포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시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죠. 부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나를 육체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냥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요구는 너는 네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네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잘하고 뭐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어떤 공예배 빠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수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 영광스럽게 또 다시 하리라라고 그러죠. 네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뭐가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왜 주님께서 아버지여 영광스럽게가 아니고 이름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실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가지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수만 명이 그것이 일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영광은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6절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500여 성도들이 거기 단어에 뭐라고 써졌어요? 시작. 일시에 한순간. 무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그냥 설랑설랑 그렇게 내려오십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몸은 가볍나? 구름 타고 그냥 구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구름이 올라가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잘하고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걸 참 많이 하던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박수 쳐주면 좋아라고 하시나? 저 옷지방에 그냥 그 젊은 친구도 하도 박수 치니까 그만 치라고 이러더라. 많이 봤죠.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내쫓긴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나라 국가 얘기하는데 권력, 최고의 권력을 얘기하죠.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력의 속성, 최고의 권력은 어떻게 해요? 둘을 용납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세상 임금이 내쫓겼다. 왕이요, 임금, 권력, 자기 권력에 방해가 경쟁자가 되면은요, 반드시 쫓아요. 우리 정치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잖아요. 아예 죽여 없애든지 내쫓아서 그냥 이런 거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 권력을 그에게 뺏길까 봐서. 다윗하고 압살롬도 그러잖아요. 형제지간이지만 솔로몬과 아도나이도 그렇고. 본문에 세상 임금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마귀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마귀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죽일 수 없어요. 그는 영인데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데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건데 그래서 세상 임금을 내쫓는다는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속에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놈을 내게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관계가 됐을 때, 할렐루야. 결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 구원을 그래야 너희가 받는 거다. 임마누엘 구원받는 게 영광이다 이겁니다. 원죄에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내가 부활 구원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어떻게 하는 게 세상 심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구예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하면 내가 속으로 그래요. 인자 변한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진작 안 변한 것만도. 허구 아닌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종교 다원주의, 무슨 철로 역정에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 게 정말 문제죠. 허구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허무한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천국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주님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섬겼느냐, 주님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사랑하느냐. 근데 기회는 육신에 있는 동안밖에 안 되잖아요. 육신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맞아, 네가 나를 따르는 자 맞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주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사실. 내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라는 걸 얼마만큼 내가 자각하고 있느냐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씨눈을 위해서 마치 달걀처럼 살아가는 것. 영을 위해서 죽이는 만큼 그 영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적 신앙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그것이 신령하고 신비롭고 그 영적 삶입니까? 근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노아 방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는데 몇 명이에요? 겨우 8명밖에 안 된다고. 관건은 내가 얼마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보면 오직 예수가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 오직 예수를 내가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를 그대로 닮아서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내 영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구원으로 이루느냐, 그 단 하나라는 거. 이것이 천국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나는 주님과 일심동체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해서 최후의 승리자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